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당부는 연보에 관한 것이죠. 우리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서 연보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뜻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방의 여러 교회를 독려하여 고통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것을 권면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이 땅에 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 간의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를 했지만 같은 교단, 같은 지방회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도 사실 거의 교류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목사님들끼리 친목을 다질 뿐 교회는 각자 도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혹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그렇게 한 몸으로 서로 섬기며 돌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함께 잘 되기를 바라시고 같은 지방이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함께 같이 건강히 서기를 기대하시겠죠. 그렇게 각 지체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하나된 몸을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대형 집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교류가 일어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함께 도움을 주고 교회와 교회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연보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돌보기에도 정신이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 중에서도 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모든 복음의 시초는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머니에 있는 얼마를 꺼내서 그렇게 내지 말고 자기 수입의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을 떼어서 미리 준비해 두라는 거죠. 지나가던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한 번에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우니 여러 번에 걸쳐 모아서 할 수 있으면 힘을 다해 도우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저 우리 교회만 살기 위해 급급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마음이 넉넉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줄 아는 교회,
주변 교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움을 전합니다. 자, 우리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지나 고린도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머물며 겨울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도시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를 제외하면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곳이지만 가장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만나게 되었죠. 늘 치열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부흥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몰려왔던 사람들이 흩어지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힘든 사역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이 사역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겹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목회자와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보고 싶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바울은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그가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린 사역자 디모데를 부탁하죠. 자, 우리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자,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혹 그의 연수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바울은 그를 사역자로서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사역자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경력이나 혹은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큰 인지도를 가진 목회자만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무명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 또 오지에서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존중의 대상이란 거죠. 왜요?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도 크겠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제왕적 목회자로 인한 부작용이 참 컸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많던 적던 어떤 곳에 있던 주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죠.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앞서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 안에는 파벌의 문제가 심각했고 파벌의 한 부분이 아볼로와 관련되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는 바울과 경쟁 구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아볼로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경쟁의 구도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바라보지만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한 협력자일 뿐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어떠한 특별한 그룹에 의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이 함께 하기에 교회는 건강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한 사람도 함께 하기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의 동역자된 지체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함께 헌신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